4페이지 양쪽 가로 4번 중간에 보시면 경계할 행위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게 뭐냐 이건데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인데 선지자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역할을 참 선지자 역할을 지금 계명과 윤리를 가르치고 이제는 뭐 자세도 가르치고 그다음 이제 경계할 것도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1절로 6절에 보면 남을 비판하는 자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남을 비판하는 자에게 거룩한 것 주지 말라. 돼지에게 보화를 던지지 말라. 같은 얘기죠. 근데 이게 뭐냐면 남을 비판하는 자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은 의롭다 이거예요. 11조도 잘 내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얼마나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냐. 그래서 전부 남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자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마. 거룩한 것이라는 이 진주 보화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는 주지 말라. 밟고 진이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늘의 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이 보화 하늘의 보화이신 귀한 그리스도를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경고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보화를 간직할 사람도 아니고 주어서도 안 된다.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이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런 그 다음 7절로 14절에 보면 7페이지 구하는 자에게 준다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얻어 걸리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구하면 준다. 그래서 기도는 만능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다 공부해서 아시겠지만은 이 강의를 듣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외에도 있고 있는데 내가 많은 분에게 들어보니까 너무 강의가 막 한 30시간, 40시간씩 늘어지니까 강의를 이렇게 50%로 줄인대요. 그러니까 2분의 1로. 그러니까 1시간 할 거 30분에 듣도록 딱 하면 박 목사가 어떻게 강의 하나님께 말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듣는다고 시간 단축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거 핵심만 딱딱 짚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태복음을 전에는 한 20시간 걸렸는데 지금 한 14시간으로 단축하려고 그러니까 꼭 잊고 오시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럼 빨리 진행이 되니까요. 그러면 기도가 보통은 여기도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 말 해버리니까 봐라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느냐. 지금 저기 여자 목사님들도 그거에 지금 걸려 오늘 열심히 지금 토론할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 이미 하나님의 뜻은 확정된 거예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쉽잖아요. 뭘 구하라는 얘기냐. 이 뜻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니 우리가 성경 공부 안 하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 아들 서울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새벽기에 나와서 천재단을 쌓는가 뭐 만재단을 쌓는가 쌓아가면서 우리 아들은 꼭 서울대 법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야 혹시 장관짜리도 하나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무당 집단이 되어버리는. 와서 그냥 쭈물쭈물 중원와에서 그냥 앞뒤로 흔들어대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뜻을 이루어준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의 근거에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온다고 예언하게 하시고 여기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하니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주면 여기 기도가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뜻을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 아까 주기도문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신다. 성취.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기도해서 해방받아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날들이 이단이라고 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집단이구나 이러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우리처럼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기도 없으면 신앙이 없죠.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성경 공부 안 한 사람이고, 성경 공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내 마음속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그게 하나님께서 언약했으니까 소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원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소원을 가져요.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소원 주어서 성취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구하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야 열 것이라. 구하라, 구약에 언약된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구해라.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라고 구하라. 그다음 찾아봐라. 왔으니까 한번 찾아봐라. 너희 중에 있다.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니까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문을 두드리라. 이미 천국이 왔으니까 천국문 두드리라고 말이에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명쾌한 거죠. 정확하고 명쾌한 거. 그리고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한 기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이걸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네요. 거기에 나와야 돼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왜 보내셨나이까? 뭘 갖고들랑 기도라도, 그냥 엎드려서 기도라도 해봐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아무개 아내? 아무개 남편? 아무개 애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나이까?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은사에 대한 소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날 들어 묻는다. 내 소원이 뭐냐고. 10번 물어도 100번 물어도 1000번 물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창고에다 그득 쌓아놓은 이 보화, 이 양식, 신령한 양식, 배고픈 영혼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마음껏 퍼드리고 싶은 그 소원 하나 딱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은퇴하고 내가 더 바빠졌잖아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 참 너무 놀랍다. 나는 은퇴하고 구경 다닐 줄 알았는데, 여행 다닐 줄 알았는데, 장로님들하고 여행 다니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얼마나 꿈이 야무졌어요. 장로님, 나는 은퇴할 때 다른 소원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선교라는 말은 붙어야 명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용 리무진 버스만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여한이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장로님들한테. 왜? 장로님들하고, 나이 드신 장로님들하고 타고 여행도 다니고 선교한답시고 여행 다니려고. 물론 선교도 하죠, 그건. 근데 선교도 하고 그리고 여행도 하고, 그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선교하다 보니까 여행도 돼지는 거죠. 그렇게 돼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중성이었었어요. 선교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어른들하고 같이 이제 친구 삼아서 이렇게 다니고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안 들어주고 빗속에다가 퐁당 빠뜨려 놓고, 리무진은 무슨 놈의 리무진, 있는 놈의 리무진도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바쁘게. 근데 바쁜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내가 차를 반납해버리고 나니까 기사까지 생겼어요. 기사까지. 차하고 기사까지. 언제라도 필요하면 딱 갖다 대놓고 기사가 와서 딱. 오늘 또 지금 기사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차로 딱 나 데리고 가려고 지금 딱 대기하고 있잖아요. 난 그전에는 내가 운전하고 다녔거든요. 내가 차 닦아야 되고. 소원은 딱 하나예요. 나는 뭘 바라고 살 건가? 뭘 소망하고 살 건가? 소원 딱 하나. 그것이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소원. 하고 하나는 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장 15절로 2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와 결과를 보고 삼가하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다 거짓 선지자, 그 당시에 교권주의자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또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여러분 이제 나 다 얘기할 거예요. 2단이든 3단이든. 요 무렵, 예수님 오실 무렵
산에 드린 공회. 이게 뭐냐면 제사장, 장로, 집단이에요. 거기에 이제 추종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산에 드린. 이게 유대교의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정치력.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도 줬어요, 이 사람들이. 법은 뭐냐? 탈무드. 이 탈무드는 십계명과 율례를 그걸 확대해서 자기들에게 편리한 쪽으로 법률 조항을 전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을 다 짓눌러서 세금 다 착취해 먹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권력기관들. 이거나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총회라고 만들어 놓고 법률 만들어서 순진한 모든 성도들을 다 그 법으로 묶어가지고 다 착취해가지고, 착취지 뭐. 강제,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딱 해가지고, 걷어가지고, 먹고 살고, 영화 누리고, 권력 누리고, 똑같아요. 하나 다름없어요. 똑같아요. 이거 아니다라고 내가 해쳐버린 거 아니에요. 탈무드나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헌법이나 뭐가 다르면서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심을 해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고로 예수님이 욕하는 가운데 당신은 뭐 욕하지 말라 살인이다 해놓고는 당신은 욕하는데 이 독사 새끼들아 그러고 욕하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사람들도 그래거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천국 가보면 알아요. 이제 가봐. 암흑의 총회장도 안 왔네? 야, 이거 암흑의 감독도 안 오고. 우리 당장 목사님 어디 갔어?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아찔해요. 아찔. 그 다음, 넘어가서 8장. 표적을 행함에 의한 성취. 표적을 행함에 의한 성취. 표적을 왜 행하는가? 역시 예수님 당신이 참 선지자임을. 구약시대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표적 행했잖아요.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만들고 죽은 자 살리기도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도 하고 문둥이가 아람 나라에서 문둥이 보내니까 문둥이 저 가다가 연못에 가서 목욕 7번 해라. 그러고 보냈는데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가다가 기분 나빠서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던 졸기가 그럼 뭐 한 번 들어갔다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별거 아닌데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7번 나오니까 깨끗해졌잖아요. 그게 다 선지자임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진짜 참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안전망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그리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참 그리스도로 오셨다.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거 확증해 주려고. 그러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딱 안수 한번 했더니만 문둥이가 일어났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병 고친다는 사람, 안전마귀도 일으키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고 암병도 고치고 했다는 능력 있는 부흥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큰 교회 몇만 명씩 몇십만 명의 사람을 운입시킨 거예요. 왜? 그때는 의료보험이 잘 활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병들면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거기 가서 안수만 한번 받으면 다 낫는다. 가서 안수받아도 다 병들어 죽었는데도 그 말이 그냥 다 퍼져가지고 언제부터? 박태선이 때부터. 그래 그게 그냥 족보가 이어진 거예요. 낫기는 뭐가 나아요. 자기들 병 걸리면 몰래 미국서 약 줘다 먹고 미국 가서 수술 받고 다 치료받고 돌아왔는데 그 증인 여기 있네. 여기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증인이에요. 자기는 병 나면 미국 가서 다 치료받고 와요. 그런데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만 하면 병 난다고 교인들에게 다 말해가지고 그래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전부 그렇게 들어가서 무조건 갖다가 돈 사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내일 모레 쇠고랑 차게 되어 있잖아요. 표적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표적이에요. 박용기의 표적이 뭐냐? 이 목 옆에 검은 점 하나 있는 거. 이게 박용기의 표적이에요. 그러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뭐냐?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 깨끗하게 하고 안전망이 일으키고, 그게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라는 표적입니다. 그 표적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선 넘어가서 양쪽 괄호 1번 16페이지. 선지직에 대한 가르침. 내가 선지자다. 그래서 문둥병자로 깨끗함을 받도록 하는 표적을 예수님이 행해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따 오지. 8세기죠. 8세기 전에 이사야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된 증거가 뭐냐? 문둥이를 깨끗하게 한다. 안전망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운다. 그걸 이사야가 벌써 예언을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문둥이를 고치고 안전망이를 일으키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끝내 지금 자기가 문둥이를 고치고 가서 산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능력 받으면 문둥이도 내가 깨끗하게 앓고 암도 고치고, 이 기독교가 완전히 이상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가서 안수받고 병 고치는 게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창피하죠. 그래서 내가 목사라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기도하면 문둥이 낫나? 나는 그냥 죽지요. 만약에 그렇게 상대방이 본다면. 난 이러지. 아니에요. 난 문둥이 못 고쳐요. 이러죠. 왜? 상대방들이 다 그렇게 볼 거니까. 저 사람 목사냐? 저 사람은 손 주면 문둥이 나을 사람이구나. 그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창피해요. 기독교만큼 고상하고 위대한 종교가 없는데, 이 엄청나고 위대한 종교가 천박하고 창피한 기독교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음 8장 1절로 4절, 8장 5절로 13절, 중풍병자 고치잖아요. 말씀으로 낫도록 하는 표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나요?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 그 하인이 중풍병이 들렸는데, 다만 말씀만 하면 낫겠습니다. 백부장이 지금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다 그래요. 간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있다가 가실 건 뭐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가라고 그랬어요. 가니까 나왔잖아요. 왜?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야, 예언대로 표적이 나타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표적을 봐야죠. 만약에. 표적이 없으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표적이 없으면. 아마 김여숙 씨는 나 다 가리고 발만 보고도, 이거 우리 남편 용기다 찾아낼 거요? 발만 보고도. 발 한 번도 안 씻어줬지만은 밟으면 알 거예요, 난지.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그 다음 넘어가서 8장 18절로 34절에까지 보면 통치직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자, 여기 이제 왕직 나오죠? 그렇죠. 통치직에 대한. 이제 예수님, 내가 왕이다. 그만해. 내가 왕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치직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8장 18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주권적인 제자 선택으로 인간을 통치하는 왕권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를 좇으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따를만 하거든.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안전방위를 고치지, 중풍병자를 고치지, 소경의 눈을 띄우지. 야, 대단하다. 저분 따라다니면서 제자 노릇하면 팔자 고치겠구나 해가지고 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다 하시니라. 이 부분에 왜 갑자기 예수님이 여우 얘기를 하고 굴 얘기를 할까? 따른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속 내막을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임마, 너 날 따라? 너 먹을 거 다 생겨. 나는 굴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둥지가 있지만 나는 집도 없고 아무 재산도 없는 사람이야. 너는 지금 날 따라서 팔자고 치려고 그러지? 인간 세계도 똑같아요. 따른다? 누구를 뭐 따른다? 추종한다? 이거 다 덕 보면 좋지만 덕 안 보면 하루아침에 다 원수가 돼버려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 따라오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내가 나 같으면 당신 주소가 얼마야? 전화번호 이름 뭐고? 왜? 장안중앙교회 교적부에다 올리려고 그러지. 다른 데는 얼마나 좋아요? 교인 늘어나는데. 이런 생각하면 다 그래서 오늘 있지만은 누가 한 분이나 새로 오면 저분이 등록을 하려나 안 하려나 이런 거나 메슬러 보고 예수님 보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머리 들고 해놓고는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거 얼마나 급한 일이에요. 부친이 지금 세상 떠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따라오겠다는 사람은 필요 없다 임마. 그러고 지금 바빠서 다 못 따라가겠습니다는 잔소리 말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하는 고난이 대신들을 왕이 택하잖아요. 대신들이 왕을 택하는 게 아니라 왕이 대신들을 택해요. 그러듯이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따라서 같이 하나님 나라 건설해 갈 수 있는 대신들을 당신 뜻대로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23절로 27절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킴으로 만물 통치권을 가리켜요. 에덴 동산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 다 하시고 첫 아담에게 이 피조물 모든 바다든지 산천이든지 나무든지 할 것 없이 이 모든 거 다 네가 다스려라.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이 통치권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해버리니까 잠잠하잖아요. 통치권을 보여요. 천하의 통치권,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오셨다. 그래도 여간이 있어요? 우리가 왕을 의지하고 사는데 왕께서 나를 당신 백성 삼았다는데 이게 가짜 왕은 백성들이 굶겨도 저만 잘 먹고 살면 되지만은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잘 먹으려고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다 배부르고 편안하게 하려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번 노력해서 살아보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8장 28절로 34절 귀신을 순종케 함으로 영계를 통치하는 귀신은 영계예요. 귀신도 다 악령이거든요. 악령도 다 하나님께서 영원천이다. 이때. 천사들도 영물이고.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있었어요. 이미 아까 말한 듯이 하나님 나라가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루어졌을 때 이 나라에 이루어진 이 상태에서 영계, 이거 신령한 세계 아니에요? 여기에 다 악령들도 다 있었어요. 악령도 있고 선한 선령인 천사들도 있고. 그래서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가 다. 근데 선한 천사들이 딱 타락을 하면 다 무적행이 다 집어넣어 버려요. 가둬놔 버려요. 활동 못하게. 네, 여기 있었던 게 이제 에덴 동산에 악한 사단을, 뱀을 유혹해가지고 사단 역할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담이 다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악령 지배하잖아요. 귀신 들린 귀신을 복종시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다 나가버리잖아요. 아담은 악령에게 패배했지만은 둘째 아담은 귀신을 내쫓아 버리잖아요. 귀신의 왕인 사단이 와서 너 배고프면 떡 만들어 먹으라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겨버리고요. 그래서 왜? 내가 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이제 조금 쏙쏙 들어가죠? 예? 그 다음 넘어가서 9장 넘어갑니다. 9장. 목사님 너무 빨리 가지 말아요. 혹시 그런 생각 없어요? 빨리빨리 가야죠.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배워도 한참 배워야 하는데. 자, 양쪽 가로 3번. 제사직에 대한 가르침. 네? 네, 제사직에 대한 가르침. 네, 제사직에 대한. 9장 1절로 17절까지인데 1절로 8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표적으로 죄사하는 제사직을 가르칩니다. 중풍병자가 한번 왔어요. 오니까 예수님께서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다시 말해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들어선 사람들이 저가 이게 죄를 다 사해주나 하고 수군수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라고 반문을 해요. 그 반문을 해보면 답은 뻔하잖아요. 중풍병자가 걸어오지 못하고 남의 힘에 의해서 들려왔으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간단하고 쉽잖아요. 그런데 왜 어렵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부흥사들이 당신 병 걸린 건 죄 때문에 병 걸렸다. 죄 회개해라 이거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 회개해라. 11조도 떼먹었잖아. 이 말 하면 암병에 시달리면서도 비더더다가 11조 갚아라. 그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 사하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진짜 제사장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9장 9절로 13절. 죄인을 부르는 표적으로 죄를 사하는 제사직을 가르칩니다. 죄인을 부르는 표적으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 같으면 의인을 부르러 오겠는데 의로운 사람은 와라. 죄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가고 의로운 사람들은 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은 그건 뭔 얘기냐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안식일도 잘 지켰나이다. 시장거리에서 이렇게 높이 손들고 요즘 교회 교회나 요즘 목사님들 모여서 통성기도 합시다 막 이러고 하잖아요. 막 내가 볼 때는 꼭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야. 왜 이렇게 얘기한다냐?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좋아요. 모든 사람들을 보라고. 그런데 죄인을 부르는 이유는 내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의인은 내게 오지 말라.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얘기. 그것이 9절로 13절까지. 예수님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좀 식사를 하시려면 근사한 사람들 도복도 있고 좀 모든 백성들이 볼 때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해야 하는데 죄인들하고 밥을 먹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치명타예요. 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절대 우리는 죄인들하고 같이 앉으면 안 된다. 이게 그 사람들 아마 유대인들은 전철 만들면 절대 잘 골라서 보고 이게 죄인이냐 의인이냐 합성 안 하고 혼자 자가용 타고 다녀야 되고, 요즘 같으면. 근데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수근수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인 같은,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난 너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리 얼마나 큰 죄인인데요. 완전히 도둑놈들인데. 세리가 완전히 허가받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도둑놈이에요. 세금 걷어들이는 쟁이니까.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세금 걷어서 100만 원 로마에다 바치려면 150만 원도 받고 200만 원도 받아서 나머지 지가 다 착복하고 그리고는 로마에다 다 빠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나쁜 사람인데 그런 놈들하고 예수님이 밥을 먹었으니 되겠어요? 안 되죠. 이유는 내가 제사장입니다. 진짜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제사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하면 내 죄를 용서했구나. 그쪽에 이제 정말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제사장이구나. 거기서 멎어지잖아요. 그렇게 멎어지니까 이제 성경을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멎어지면 안 돼요. 내 죄도 정말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다 정리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구나. 그런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여호와. 여기까지 올라가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한마디 더 하고 갈게요. 모든 연구는, 모든 진리 탐구는 일반적으로 철학이 어떻게 하냐면 가정을 해요. 가정. 어떤 전제, 딱 가정을 해놓고 이 가정에 의해서 딱딱딱딱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아무 근거 없어요. 근거 없는데 모든 것이 진화해서 인간이 됐을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논리를 전개해 가요. 이렇게. 그러니 진화론이 맞다. 이 말을 했는데 그게 엉터리라 그 말이에요. 확실한 근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대전제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공부하시는 분은 살아있는지 안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가정이에요. 나는 확정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확정된 진리를 가지고 이제 연역적으로 가르쳐줘야죠. 쭉 하나하나. 그러니까 지금 연역적으로 내려가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사직을 가지고 있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주면 듣는 사람은 내 죄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해 줬구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연역적으로 내려왔으면 다시 귀납을 해야 돼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정을 못하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연역적으로 가르쳤다가 제사, 죄, 이거 해결된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러니 예수님은 정말 제사장 아닙니까? 여기 제사장 아니에요. 참 제사장. 그러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귀납에 가서 가정했던 것이 확정으로 떨어져요.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기가 여러분의 공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져 버리면 공부 더 할 거 없다니까. 그렇게 3개월 만에 마치라고 했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5년 만에 마치고. 뭘 자꾸만 더 공부하려고 그래, 뭘. 그러니까 뭘 가르쳐 주려니까 별합을 갖다가 덧붙여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피곤한 거지, 이제. 이게 확정이 돼야 힘이 불끈불끈 나는데. 확정만 되면 돼요, 이거 봐. 맞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모든 걸 정해놓으시고, 내 일생 정해놓으시고, 죽는 날부터, 출생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내 일생 확정해놓으시고,
뜻대로 당신 뜻대로 나를 섬기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딱 믿어져 버리면 근심 걱정이 한꺼번에 쫙 샤워하는 물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쏟아내리듯이 전신을 싹 끌어내리잖아요. 거기에서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지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니까 야 나는 그러면 주를 어떻게 좀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좀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밖에 없죠. 행복한 사람은.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한 대로 또 지원해. 은사, 딱 일념이 생기는 거예요. 딱 일념. 하나의 생각, 한 일념이 기도예요. 한 생각까지요.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뭘 하는 것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어떤 거라도 다 뭐를 위해서? 오직 일념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하여 일념, 요 하나. 죄인을 부르는 표적으로 죄를 사하는 제사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13절까지, 그 다음에 14절로 17절, 거기는 금식의 실행 여부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금식의 실행 여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네, 금식이라는 거냐면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금식을 왜 하느냐? 능력 받으려고 금식을 해요. 예. 나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졸업반 되니까 자꾸 시간에 결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제 목회 시작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것처럼 나도 금식하러 지금 목회 시작하려고 갔다 이거예요. 능력 받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금식은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나오죠? 버뜩 나오잖아요. 아, 제사.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신데 왜 슬퍼하느냐 이거야.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는데 무엇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신데 왜 우리가 슬퍼하냐 이거예요. 맞죠? 성경이 그렇게 쉽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논리적인 체계를 놓고 제목 딱 보고, 여기 제목 나오잖아요. 양쪽 가로 딱 보면 그걸 보고 그 다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내용 딱 보고 잘 이해 안 되면 본문 조금만 읽어보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간단하고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항상 정말로 예수가 제사장인가 하고 일단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잖아요. 쭉 나와서 금식 얘기가 나왔다. 금식. 신랑이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슬퍼할 필요 없다. 죄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제사장이니까, 예수님 내가 제사장이니까 왜 죄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느냐? 근데 계속 부흥사들은 울리잖아요. 죄로 인해서. 회개해라. 회개 자복해라.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자기 죄를 실제로 목사 앞에서 고백하거나 부흥사 앞에서 말로, 제가 어젯밤에 은행을 털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놓고 다른 아내를 범했습니다. 이 말을 하라 이거죠. 그게 로만 캐토릭이 저렇게 견고하게 성을 이루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내가 저 신부님에게 다 고백을 했는데 내 남편 놔두고 밖에 나가서 다른 동창 만나가지고 하룻밤 지났는데 이걸 신부가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면 다 들통날 것 같으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아니라 인정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라. 여러분 충분히 제 강의만 듣고도 인정되잖아요. 아, 나도 간통죄를 짓고 나도 음행죄를 짓고 나도 도둑질을 했고 살인죄도 짓고 다 졌구나. 그러면 죄인임을 인정하잖아요. 죄인임을 인정하면 금식해야죠. 계속 밥 굶고 울고 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이 제사장임을 알기 위해서 금식을 그렇게 설명한 거고, 그건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필요 없잖아요. 금식이란 무엇인가? 그렇게까지 뭐 치밀하게 내가 무엇인가에다 그걸 밝혀놨지만
좀 더 치밀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강의하다가 시간이 좀 나오면 그거 설명하면 돼요. 그럼 보충이 되는 거예요. 시간 보충이. 그러니까 이 성경 강의를 엿가락처럼 느렸다 줄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래 와서 경험한 게 뭐냐면 심플하게 깔끔하게 핵심만 집어줘야 되겠구나.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니 내가 얼마나 방정 맞은 사람처럼 비치겠어요. 그 잡소리에서 빼내면 그렇게 안 들어도 깔끔하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14시간이나 5시간에 끝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제사장이다. 근데 왜 물으라고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답변해서 내가 제사장이다. 다음 9장 18절로부터 38절까지 그리스도직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이죠? 자, 내가 선지자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이니까 제사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성경이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빈틈이 없잖아요. 어디 하나 어떤 내용 하나 빈틈없이 논리가 이렇게 정해나잖아요. 제사장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거 아니죠. 그리스도는 세 직분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직인데 직임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직임을 증거하려고 내가 참 선지자다. 나는 왕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제사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게 마지막 9장 18절로부터 38절까지. 첫째 18절로 26절에 보면 혈루증을 치료하고 죽은 소녀를 살리는 표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리스도라면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데 당신이 와서 손만 얹으면 살아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는 내용을 마태의 소명 시기와 직접 연결된 것처럼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시기가 다른 것인데 이는 번역을 잘못한 것이에요. 마치 그때 바로 한 것처럼 한 건 번역 잘못이다. 왜? 이라는 말, 이 말씀, 이라는 지시대명사는 헬라어로 타우타라는 말인데 이는 이것 또는 나중에 혹은 후에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다 시기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번역 잘못해놓고 함정 만들어놓고 자꾸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딸을 살려줬잖아요.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너를 구원하였다. 살아났는데 3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딱 보면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죽은 자를 살리면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너희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스도란 뭐냐? 예수란 자기 백성을 주위에서 구원할 자. 여호수아란 말이라고 그러죠. 예수,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주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 자기 백성을 주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걸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밝혀준 내용이다. 그 다음 27절로 31절은 소경의 눈이 믿음대로 밝아지게 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임을 증거케 하려는 거죠. 그 다음 귀신 들려 벙어린 자와 병자를 고친 표적으로 가르쳐요. 32절로 38절.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드러내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9장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넉 장을 집에서 시간 나시면 읽고 한번 읽으면서 보고 오시면 제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부하도록. 앞으로 공부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읽고 오셔서 내가 핵심 짚어주는 데만 언더라인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면 정확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떠난 날이 없는 이 거친 세상,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보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